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950명 정도 나왔는데 또 오늘 잠깐 또 확인해 보니까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1030명이었나요? 그 정도 됐는데 또 게다가 갑자기 또 눈이 막 또 쏟아져서 아 오늘 많이들 못 오시겠구나 또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딱 두 분씩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두 분씩 다 앉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이 예배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6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만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면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왜 떠났는가를 봐야 돼요. 64절을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한동안은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그들이 떠난 이유에 대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메시아이심, 이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건 이 믿음을 갖고 따르기보다는 어떠한 이적이나 어떠한 치유나 어떠한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근본적으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이란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앙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신앙을 버린 세대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일으키는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도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도요, 내 두 눈으로 내 삶에서 분명한 기적을 경험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주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신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나왔다가 막상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신학교를 나왔지만 목회의 길을 가는 친구들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다 사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생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아졌어요. 근데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또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다시 확진자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오늘도 경신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 또 백신을 이제 투입한 나라들도 생기게 되었고, 곧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공급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올 텐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올 거고, 마음껏 함께 다시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할 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 그동안 못했던 은혜의 나눔들, 그동안 못했던 교제들 좀 함께 모여서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갖고 함께 만나 교제하고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점경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7절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너희는 가면 안 된다. 아예 이 제자들을 향해서 협박할 수도 있죠. 너희도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선택권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너희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이 제자의 길은요, 누가 대신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직접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남아있느냐 예수님을 떠나느냐, 이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끝까지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결단이 없고 그런 헌신이 없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제자의 길은요, 사람들이 떼지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때로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길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길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모 교회에서, 고향교회에서 10년 가까이 또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수십 년 동안 한평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들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 믿음의 길을 수십 년째 걸어오는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십 년 전이나 제가 어렸을 때나 제가 장성했을 때나 또 부교육자 생활할 때나 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편한 길을 찾습니다. 너무나 가기 쉬운 길을 택해요.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에 시험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할 때임을 알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때임을 알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믿음의 말을 하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이 바뀌지 않나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들은 본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반대하고 핍박할 때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죠.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SNS에 간증을 올리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첫 설교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부임 설교가 그런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데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무엇보다 목사님이 변화된 거예요. 자신이 달라짐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면서 결국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힘쓸 때에 먼저 자신이 변화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믿음의 실험을 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실험을 하지 않으니까 이 변화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한 미국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박해받는 교회들, 정말 이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운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니까 아니 너무나 안일한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5가지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한번 앞에 보시면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세계를 향한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두 번째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시작. 자, 교회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섬기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그리고 이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말 궁일이 임해야 될 곳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번째, 시작. 자, 교회가 이제 복음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져서 이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 5가지 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믿음의 실험에 동참한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인들 모두 신앙과 인생의 뿌리채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변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정말 안일하게 있고 안주하면서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던 그들이 신앙과 인생이 뿌리채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된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실험을 했더니 5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믿어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믿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5가지 믿음의 실험을 해보세요. 전 세계를 향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전체를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또 필요한 곳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헌신하고 섬기며 또 낯선 곳에 가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보세요. 1년 또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6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대답에서 우리 놀라운 걸 발견해요. 베드로는요, 한낱 조그만 마을의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당시 정말 대단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가 영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베드로가 이후에 자신이 고백한 대로 믿음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건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또 6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덧붙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믿기도 하고 알기도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위대한 고백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알게 되었다. 알므로부터도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일은요,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 이 알미 같이 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같이 가야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비결이 뭡니까?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겉보기에는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많은 지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게 되고, 잘 믿다가도 거짓에 빠지게 되고, 현혹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믿음은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이 순종이 있어야 그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선교 후원이 들어와서 80개 교회 중에서 이제 30교회가 신청이 들어와서 30교회에 난방비를 보내드렸어요. 임원분들과 그 교회들을 다 방문하니까 처음 방문하는 교회, 또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보면 알잖아요. 서로 간에 그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드리는 저희도 기쁘고 받으시는 목사님도 힘을 얻고,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웃을 돕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성탄절에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그렇죠. 성탄절에 아무런 행사도 없이 지나가는 해는 아마 올해가 처음일 거예요. 이런 해가 없었죠. 그러나 이웃과의 나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계속 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믿음과 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이 확진이 일어날 전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때가 됐잖아요. 이제 아마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예배당에 3단계를 보니까 한 명만 예배드려요. 한 명 혼자서 어떻게 되는지 고민도 되지만 자, 아무도 못 오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과 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우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났겠느냐? 그 선택권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이 믿음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는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과 알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너희도 떠나는 하나님. 주님,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이어지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상황은 정말 불합리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또 함께 믿음의 교제하는 그날, 모두가 함께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다 떠나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날 정말 주어지는 현실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히 지켜지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이 믿음과 알을 통하여 수많은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더 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궁유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궁유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또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눈길을 헤치며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예밀드린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